오늘 예레미야서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리기 위해 사랑을 증명하시다, 살리기 위해 사랑을 증명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학 때 저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진짜 착해요. 식당 가면 가서 물 떠다 놓고요, 어디 갈 때 문 열어주고요, 버스에서 자리 나면 저부터 앉혀요. 그 착한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제 명동에 같이 갔는데 그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갑자기 너 나 사랑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당연하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그래? 증명해봐 그러더래요. 어떻게? 그 여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 여기서 굴러.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자, 굴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손 들어볼까요? 굴러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굴르면 절대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제 1부 예배 때 보니까 시어머니들은 절대 굴르면 안 된다 그러고 친정어머니들은 굴러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굴렀대요. 한 10바퀴 굴르니까 그만 됐어. 활짝 웃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굴렀냐? 그랬더니 걔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걔가 원래 좀 불안해해. 그러니까 얘는 그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서 잘 못 믿어요. 본능적으로 신뢰라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자꾸 확인하고 싶고 증명을 요구해요. 그래서 사랑이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 이놈의 사랑이라고 그러겠어요. 자꾸 증명하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부족하고 의심이 많고 신뢰할 수 없어서 사랑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사랑을 증명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증명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바벨론의 아스리아의 신을 보면 그 신이 훨씬 더 멋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우리보다 더 잘 살거든요. 바벨론이 우리보다 더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못한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시라고 증명해야 돼요? 아니면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아유 그래, 그렇게 살다 멸망당해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완벽하셔서 증명하실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의심이 많고 너무나도 큰 불신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을 증명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야곱을 향한,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뭐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증명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앞부분도 죽는 얘기가 나오고요. 시체가 막 성 안에 가득해가지고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 시체를 막 뜯어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폐허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을 증명하시면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자녀들이 형하고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낼 때는 사랑의 표현이 돼요. 그렇죠? 아유, 사랑해. 큰 애도 사랑하고 작은 애도 사랑하고 아빠 엄마가 니네 너무 사랑해. 이게 표현이 되죠. 그렇죠? 사랑의 증명 방법 중에 하나가 표현이잖아요. 근데 둘이 막 싸워. 치고받고 싸워.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워요. 그때도 가가지고 큰 애랑 작은 애랑 엄마 아빠가 사랑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죄악 속에 있는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건 다르게 표현해야 돼요. 일단 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에 놓고 이 방에 놓고 그 다음에 아빠 엄마하고 갈라져 가지고 가서 뭐 해야 돼요? 너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냐고? 동생이 형한테 대들면 돼, 안 돼? 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 되죠. 이게 저주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시는 그러지 마. 네, 안 그럴게요. 일로 와. 사랑해. 그제서야 이제 그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랑은요, 공의 안에서 표현되고 증명됩니다. 사랑이 공의 없이 표현되면 그 사랑은 증명되는 게 아니라 소멸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우리한테 한 번 노한 적이 없습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이제 부모 말을 아주 그냥 무시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 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 열매가 온전한 사랑이라고 증명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공의가 빠져서 그래요. 사랑은 예스의 사랑과 노의 사랑이 합쳐졌을 때 공의의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의 열매가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죄악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증명하실 때 어느 범위 안에서 사랑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공의 안에서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즉 공의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 3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롭게 죄악 속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을 증명하시는데요, 살리기 위해 사랑을 증명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죽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영혼이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증명하시는데, 죄악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증명하시는데, 첫 번째로 은혜로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넌 결혼하지도 말고 출산하지도 말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이 오는데, 속히 오는데 장례식에 가지도 못하고 잔치에도 가지도 못하고 모든 일상이 다 무너진대요. 그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삶을 통해 일상이 무너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많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재앙이 임한 이유가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너희의 죄가 커서 이런 재앙이 온 게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지금까지 뭘로 덮었다고요? 은혜로 덮었는데 그 덮고 있는 은혜를 내가 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끊기 전에는 그것이 은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결혼하고 애 낳고 장례식 가서 서로 위로하고 잔치 벌리는 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근데 그걸 알게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실 때 일상이 무너지고 결혼식도 못 가고 장례식도 못 가고 잔치도 못 하고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돌잔치도 못 하고 하는 모든 일상이 무너졌을 때 그때 뭘 깨달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깨닫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또 깨닫고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멈추셔야 돼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팬데믹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었어요? 교회 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서로 앉아서 식사 하나도 제대로 못했다고요.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 라고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팬데믹 끝나고 막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막 얼굴 환하게, 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막 그랬는데, 지금 팬데믹 끝난 지 얼마 됐어요? 4년도 안 됐어요. 그 감사가 아직도 남아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팬데믹 때요, 굉장히 유명해진 이탈리아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70 넘으셨는데 이분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막 죽다 살아났어요. 그 퇴원할 때 비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비에 뭐가 나오냐면 산소 마스크 하루에 쓴 비용이 나오더래요. 하루에 산소 마스크 쓰고 누워있는 게 500유로 정도 든대요. 자,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자, 1시간 산소 끼고 있으면 50불, 하루에 24시간 끼고 있으면 1200불, 한 달에 36,000불, 1년에 43만 8천불. 자기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야, 내가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를 공짜로 마시고 있었구나. 여러분 지금 몇 년째 공짜로 마시고 계세요? 1년에 50만 불이에요, 그 산소 값이. 이것만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있으면 당연하게 여기고 없어야 조금 깨달아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모르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철저히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에겐 모든 게 은혜예요. 근데 나는 왕자고 나는 공주인데 이것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 이러면요,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우스LA 갔다가 맥도날드 나오는데 어떤 홈리스가 이러고 있더래요. 성령 감동이 있어서 50불짜리 놨고 걸어갔대요.
한 12발짝 정도 갔는데 뒤에서 오 마이 갓! 와우! 그러더니 그렇게 막 힘없이 막 이랬던 홈리스가 일어나가지고 You're a good man! Praise the Lord! God bless you!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 야, 힘없어 보이던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힘이 솟는구나, 50불에. 근데 그 다음날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영화 보러 갈 때 돈 주세요. 그래서 50불 줬더니 응, 그러더래. 50불 더 주니까 응, 그러더래. 근데 20불 더 줬대. 오케이, 땡큐, 그러더래. 2배를 더 줬는데 아들은 땡큐 그러고 50불밖에 안 줬는데 막 홈리스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홈리스는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그 50불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된 거예요? 은혜가 된 거예요. 근데 아들에게는 나 최소한 영화 보러 가면 옆집에 그 사장님 아들은 막 한 300-400불 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목사랑 이렇게 조금 아유 이거 갖고 그러니까 땡큐 이러는 거예요. 나는 더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많은 상담학자들이 한동안 강조했던 사랑이 뭐냐면 tough love예요. tough love. tough love가 뭐냐면 고등학교 12학년 딱 졸업하고 그 이후로는 단 1불도 서포트하지 않는다. 칼같이. 그러면 처음에 섭섭해하다가 좀 지나면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엄마한테 받았던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닫는데요. 그게 tough love.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하실 때 한없는 은혜로 사랑을 표현하시지만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것인가 아니면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깨달을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상실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3일 딱 눈 멀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더 이상 눈 멀을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실이 필요 없는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뭐 하신 거예요?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살리기 위해 사랑을 증명하시는데요. 약속으로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공의를 쏟아부으시면서 그 공의가 심판처럼 보이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잊지 않으시는 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너희가 이전에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으로 나를 불렀는데 이제는
내가 바벨론 땅에서 너희를 구한 하나님으로 너희가 나를 부를 것이다. 비록 공의 속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에게 뭘 준다? 약속을 준다. 예. 그러니까 형제 둘이 싸우고 있는데 가가지고 싸우지 못하게 하고 잘못했다고 한 다음에 니네들이 안 싸우면 아빠 엄마가 앞으로 형에게는 이렇게 해주고 동생에게는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고 있는 죄 속에 있는 그 영혼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면 우리는 살리심을 경험하는데, 그 살리심이 성숙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74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네 자녀가 저 모래알 같고 별과 같이 되리라.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100살 때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취했죠.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을 취한다는 건, 하갈을 취한다는 건 뭐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책임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했어요? 사라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광야에 갖다 버렸어요. 이런 신실하지 못한,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거짓말장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갖다 드렸어요.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그 증명을 충분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하고의 삶은 얼마나 달라요? 정말 다르죠.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세요? 약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은 삶 속에서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며 뭘 증명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가슴을 설레는 약속이 이사야서 43장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노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타게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43장 1절에 야곱아. 야곱은 죄악된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 됐죠?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이스라엘이 누군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너를 침노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타지 않으리라.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A promise kept.
지켜진 약속이란 책이 있어요. 그 로버트 맥킬란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한 크리스찬 대학의 총장이세요. 그런데 총장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내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총장직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두고 집에 가서 아내를 돌볼 것인가. 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어차피 간병인 써서 아내를 돌봐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가서 돌봐도 누구세요?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그냥 간병인 해가지고 아내 돌보고 교수님은 그냥 총장직 계속 유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이 책에서요, 이 교수님 뭐라고 고백하고 계시냐면, 사람들은 나에게 미리엘은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리엘이 나를 누구인지 모른다 해도 나는 내 아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42년 전 내가 영원히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여인입니다. 88페이지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는 이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특권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듯 나 또한 약속했기에 사랑합니다. 약속은 감정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닷입니다. 145페이지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리엘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후 우리의 대화는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이 무너진 자리에서야 비로소 나는 아내가 내 곁에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로버트 교수님이 한 가지 명확한 거 있어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사랑을 체험한 그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이분의 삶을 통해 뭘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물론 이 책을 쭉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아요. 날마다 실망해요. 네. 아내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고 깨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이 교수님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내 속에 담겼는데 그것이 흐르지 않으면 마치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그 사랑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나를 이롭게 하지 못해요. 사랑은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생수의 강이 너의 채워지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생수의 강이 너에게 흘러 넘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증명하신 건 그 증명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흘러가도록. 마지막으로 살리기 위해 사랑을 증명하시는데요. 용서로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이 용서받았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의로운 심판 속에,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 마지막에 결국 무엇을 이루시냐면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 용서하십니다. 21절이 마지막인데요. 20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했을 때 어떤 고백이 나와요?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다. 이게 회개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것이 잘못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용서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고 그 은혜 위에 약속을 부으셔서 회개를 이끌어냈어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요, 그렇죠? 아버지가 안아줬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기고 옷 입혔죠.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잔치까지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형이 막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그래도 형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온전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가 정말 온전한 용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 손과 내 능력이 뭐예요? 용서하는 은혜, 회복하는 은혜, 회복하는 사랑,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증명하리라. 자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첫째 형을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 왕권을 빼앗고 후궁까지 취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을 매번 뭐 했어요? 용서했어요. 근데 압살롬이 그 용서한 다윗의 사랑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매 순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는지. 그렇죠? 그러면 그 용서만 기억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차고 넘쳐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근데 성경 읽다가 부담됐어요. 뭔데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77, 49, 490번 용서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저는 한 번, 두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성경은 참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세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라고 하시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 누려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우스워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알았어.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주인이 나를 인정해줘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많은 책망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인들에게 하셨는데요. 한 가지 이 책망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책망이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다윗 이야기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그 어떤 아버지, 그 어떤 어머니에게
네 자식 왜 그따위로 키웠냐라고 책망하신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뒤지고 또 뒤지고 뒤지고 또 뒤졌어요. 없어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잘못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죽었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 죽은 이유가 네 자녀를 어떻게 그따위로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냐, 죽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네가 나보다 네 자녀들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 자녀 잘못 키웠다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한마디로 아니올시다라고 살았어요. 그러면 다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면 그거 다 하나님 아버지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긍휼히 여기실 때가 언제예요? 자녀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긍휼히 여기세요. 나 알아. 너 때문이 아니야. 아버지가 신포도 먹는다고 아들이 이가 시냐? 그러면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품으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 자녀가 이렇고 그 모든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에요, 악한 영의 음성이었어요? 악한 영의 음성이었죠? 분하시죠? 속은 거 안 분하세요? 여러분, 그런 음성 들리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정의의 공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고 용서가 있죠. 그렇죠?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공의예요. 정의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죠? 그게 공의예요. 근데 그 공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연되어 있을 때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뭐 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뭘 확정하셨어요? 은혜로.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 내가 죄인인데 그런 대속의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의 핵심은 은혜예요. 약속. 예수님께서 함께 못 박히실 때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가 주여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십자가는요, 공의 안에 들어있는 용서예요.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냥 십자가 그 자체예요. 이걸 사람이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은 우리가 의로울 때와 죄 아래에 있을 때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고, 그게 약속이고, 그게 용서예요. 그 사랑을 이미 풍성히 받았기에 그 사랑을 삶 속에서 흘려보내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